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여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두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이런 지역들을 지금 거쳐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행, 이 여행에 대한 성격이 무엇인지 바울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22절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 매여 가는 여행이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매여,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말 그대로 묶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보겠는데, 저기 21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가이사랴,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거든요. 거기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묶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 손과 발을 묶다, 그게 똑같은, 여기 매여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성령께 묶여서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그 끌림에 이끌리는 그런 나아감이었다는 거죠. 손과 발만 묶인 게 아니겠죠. 그의 온 몸과 영혼이 성령께 묶여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데 그 끌림에 따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바울이 나아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 여행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비단 예루살렘 행만이 아니죠. 모든 그의 사도로서의 여정이 성령께 묶여서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온 몸과 영혼이 성령께 묶여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으로 바울의 인생이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요, 바울이 지금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마치 소가 도살장에 질질 끌려가듯이요, 그렇게 성령께 억지로 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한 인생은 결코 이런 인생이 아니었다고, 그냥 성령께 그냥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원망 섞인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원해서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 매어가는 길, 성령께 매어가는 인생, 이것은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히 해당되는 길이요,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성령께 묶인 자들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묶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따라가는 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인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임을 확신하며 자원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성령께 매어가는 길, 이 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며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여다보겠는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조금 넘어서서 사도행전 20장 후반부 그리고 21장 전반부에 두루 걸쳐서 이 성령께 매어가는 길,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또 다른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주셔요. 그게 지금 23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무슨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대신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성령의 또 다른 음성이었습니다. 각성에서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육로로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와서 드로아로 건너와서 여러 도시들을 거쳐오고 있는데, 지금 밀레도에 사는 말이거든요. 그런 모든 도시를 거쳐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니 너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당하고 환난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증언하셨다라는 거죠. 뭐 그럴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틀림없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걷는 길에도요, 환난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늘 비단길, 꽃길만 펼쳐지는 것 아니에요. 메마른 광야나 거친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을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꽃길보다는 가시밭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공의에 해당되어져요. 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오롯이 순종하는 그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사실이기도 해요. 제가 아무래도 경험한 바운더리가 남아공이라 자주 남아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6년 어간 동안에 남아공에 있으면서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걷는 그 길에도 환난과 역경은 있더라.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남아공은 치안이 참 위험해요. 곤충 강도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라고 곤충 강도로부터 자유롭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교지에서요, 선교지를 오고 가다가 많은 선교사님이 곤충 강도를 당한 것 저 목격했습니다. 최근에도요, 올 초에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신문에도, 기독교 신문에도요. 그분이 선교지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을 배웅하고 있던 터에 4인조 강도가 그 교회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다짜고짜 그 선교사님을 묶어가지고 차에 태운 겁니다. 납치한 거죠. 그래서 1박 2일 동안 차로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그 어간에 맞기도 했을 것이고, 주로 맞거든요. 그리고 또 그 카드 비밀번호 그거 캐내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가고요. 그 현지 교인들이 남아공 영사과에 연락을 해서 남아공 영사과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겨우 풀려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강도들이 같은 교회에 또 와가지고요, 다 털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있어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공까지 왔다는 것,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건 분명한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에 이끌려 거기까지 복음 들고 간 것이죠. 바울처럼 성령께 매어 가던 길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 위에서 결박과 환난을 만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 주님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좁은 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좁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요, 협착해요. 메마른 광야와 같이 그 거친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시잖아요. 그 비유와도 일맥상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국은 보화죠. 값으로 감히 매길 수 없는 값진 보화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가치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보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망에 맞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 도처에 널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 중에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 길에 정말 만사형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죠. 그냥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만수무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좀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라,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하고 뭐 우리 손잡고 교회로 오지 않겠나,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뭐 그런 복이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죠. 근데 매번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성령께 메어가는 이 길에 우리가 매번 그런 복을 만끽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친 가시밭길이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는 이가 적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걸 인정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열심히 달려갈 때에 예기치 않게 환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당황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아, 이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시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환난을 예고하셔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 발걸음이요,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아,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돌아서지 않아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이 성령의 예고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 돌아서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요 21장 4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제자들이 바울을 말려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죠. 여기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거기에 사용된 동사의 원의미는 명령하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고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령조로 반복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의 멸류관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결론 내리기를, 아, 그러면 바울은 가지 말아야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요, 바울에게 간곡히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요, 그 집사 빌립의 집에서 잠깐 머물러요. 그때 선지자 아가보가 그 집을 찾아요. 선지자 아가보, 예언으로 유명한 선지자죠. 황제 글라디오 때 천하의 흉년이 있으리라, 그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그가 또 예언을 해요. 바울의 신상에 관해서요.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가 유대인들에 의해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도행전 21장 12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그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똑같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권했어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이 모두 성령의 예고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요, 환난과 결박에 대한 성령의 예고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너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 당한다. 그러니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라. 지금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의 눈물 어린 만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처럼요,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성령께 매어 걸어가는 길일진데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그게 아니라요, 어떠한 반대와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걷는 길이라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요, 돌아서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중꺾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제자들의 눈물 어린 말로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환난과 역경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환난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만나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제자들의 눈물 어린 간청에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힌트가요,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요 바울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명명하는 이 대목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이 정의, 여기서요, 바울이 어떻게 꺾이지 않고 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에는 바울 자신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 사실을 바울은 한시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요, 바울로 하여금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드릴 각오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피 흘려주셨으니 자기가 주님을 위해 피 흘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는요, 우리 각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것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이 사실 안에는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사실이 담겨 있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얻어졌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얻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교회인 것이죠. 언젠가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골프 선수 생활을 시작한 거죠. 연습생부터요.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신지혜 선수에게 정말 어려웠던 순간은 중학생 때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딛고 마침내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그 엄마의 사망 보험금 때문이었대요.
바로 사망보험금을 받은 거죠.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져 있던 빚을 다 갚고 나니 딱 1,700만 원이 남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선수 아버지가 신지혜 선수 앞에 그 돈을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가 알다시피 엄마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까 이 돈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이 돈을 너 골프 연습시키는데 다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메시지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 돈은 네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 아니냐? 네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이니 네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신지혜 선수는요, 그때부터 단 한 타도 소홀히 여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럴 수가 없었겠죠. 단 그 한 타 한 타가 엄마의 핏값으로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대충 이 클럽을 휘두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핏값이에요. 핏값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얻어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하는 아드님의 핏값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 아드님의 핏값으로 얻어진 교회가요, 그 아드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날로 닮아가는 것,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왜요? 아들의 핏값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명명하는 그 안에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헤아렸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찌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이 사실에서 바울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건요, 교회의 생애 원리가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부림의 고귀한 희생에 의해 세워졌어요. 교회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귀한 흘리신 피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요?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원리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핏부림의 희생인 것이죠. 희생 외에 교회가 자라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건 어느 한순간에 깨달은 깨달음이 아니라요, 그의 선교사로서의 사역 여정 내내 온 몸으로 확증한 사실이죠. 스데반의 핏부림부터요. 그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목도했는데 스데반의 핏부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봤어요. 그의 핏부림으로요,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불처럼 예루살렘 밖으로 그렇게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필립에 의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수리아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그 교회 파송 선교사가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의 그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봤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확장을 일궈냈는지를 그는 목도했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그의 사역 내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이끄심에 메어가는 그 길 구비구비마다 환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결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역경과 결박이 마침내 복음의 확장과 생명의 역사로 귀결되는 것을 바울은 내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위에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핏부림의 희생을 통하여 성장한다. 이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기대했던 것이죠. 이번에 당하게 될 환난과 결박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실지, 또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가실지, 또 누군가의 그 메마른 광야의 심령의 생명의 강을 내실지, 그 사실을 기대하며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성장해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오늘에 이르는 이 한국교회의 부흥, 그냥 희생 없이 된 것 아니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목이 베인 토마스 선교사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피가 이 땅에 흘려졌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등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소중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피를 양분 삼아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죠. 꼭 순교의 피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아현 장로교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의 바통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새로운 70년을 향해 우리 허리춤을 단단히 저며매고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결코 우리 수고와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셔요. 바울이요, 성령의 예고대로 예루살렘에서 붙들립니다. 결박당해요.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어가요. 근데 이게요, 놀라운 반전을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에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선서를 해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선서한 결사대가 40명이 넘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다녔다 계속, 그럼 분명히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타겟이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기셔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의 보호하에 바울의 마지막 염원이었던 바로 세계의 중심 로마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로마에 그 복음 들고 바울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그의 수건이었던 그 세계의 중심 로마에 복음 들고 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주저하지 맙시다. 성령께 이끌려가는 이 길,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기 싫어요. 그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찾는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화의 진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있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사망의 강이 열리는 역사 있을 것이고요. 저 가시밭에 장미가 피는 그런 역사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바울의 예루살렘의 여정에서 꼭 주목해 보아야 될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동하는 바울의 여정이에요. 지금 그게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바울과 일행이 순간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 홀로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그러니까는 바울을 떼놓고 바울 앞서 나머지 누가를 포함한 모든 일행이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갔어요. 거기서 바울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보면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걸어갔어요. 이들은 지금 해상을 통해서 갔고요, 바울은 육로로 도보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거리가요, 최종적으로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의, 직접 다녀온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65km 정도 된대요. 짧지 않은 거리예요. 하루 만에 못 걸어간다고요. 적어도 이틀이 걸려요. 바울이 노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병이 병이 들었어요.
지병이 있는 노인이 지금 65km의 그 광야길을 홀로 걸어가야 된다고요.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랑이가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걸어가겠다. 아닙니다. 우리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 배 타고 갑시다. 아니다. 먼저 가라. 나는 걸어간다. 선생님 그러시면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아니다. 나 혼자 간다. 이런 신랑이 끝에 지금 제자들이 바울에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65km 거를 바울이 혼자 걸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과의 독대를 위함이겠죠. 주님과 특별히 더 친밀한 교통의 시간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선교 여정길이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일단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도대체 올라가란 얘기인지 가지 말란 얘기인지 일단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올라간다면 여러분 특별한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그 마음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묵상했겠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지극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그 영혼이 충만하게 젖어드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지, 이런 사실들을 깊이 묵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의 눈이 열렸어요. 주님의 그 찬란하고 그 광활한 그 영광의 빛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광 앞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초는 지극히 초라한 것임을, 지극히 가벼운 것임을 그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그 고백이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의 고백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는 이 사실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겼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 고백이 가득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드디어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필요해요. 성령께 메어가는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길에, 이 여행의 성공의 여부는 이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독대함으로 여러분 이 길의 의미를 충만히 깨닫고 이 길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